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저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입니다.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골로새서 1장 12절에서 14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아멘.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흑암의 나라에서 빛의 나라로 오심을 축하합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우리 성탄절이 있는 12월은 빛과 사랑이 풍성한 달이고요. 쇼핑몰마다 거대한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해서 온갖 영롱한 색깔의 전구가 빛을 내고 있고 또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선물을 주고받습니다. 어떤 아빠가 정원에 있는 큰 나무에 그 어린 아들 두 손으로 높이 들어서 크리스마스 전등을 다는 것을 보면서 크리스마스 때 전등을 달아서 환하게 비치는 이유를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을까 하게 궁금해했습니다. 성탄절의 거실에 크리스마스 추리를 장식하고요. 온 집을 전등으로 반짝반짝 불을 밝히면서 성탄절에 왜 불을 밝히는지 모르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BC, Before Christ, 예수님 오시기 전에는 흑암의 세상이고요. 사단의 권세로 지배받던 그 어둠이었습니다. AD, 아노 도미니, 그 주의 해는 그 빛이신 예수님의 그 탄생으로 그 환한 빛의 세상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우리 어두운 세상에 참빛으로 오신 그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기 위해서 불을 밝게 켜는 것입니다. 우리 성탄절이 산타크로스 생일인 줄 알고 있는 아이들도 많은데요. 세상은 성탄절을 이용해서 소비자들의 그 지갑을 열어 물건을 사게 하려고 분위기를 이렇게 띄웁니다. 우리는 성탄절에 그 흑암의 권세 아래에서 고통받다 빛으로 오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 구원받고 그 간직한 그 참빛이 작년보다 더욱 반짝반짝 우리 안에서 빛나고 있는지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자신이 즐기고 좋아하는 것으로 참빛이 가려져 어두워졌다면 회개하고요. 다시 이 마음을 밝히는 12월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12절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으로부터 그 빛의 나라에서 성도들이 받을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자격을 받으셨습니까? 교회에 출석하면 모두 성도라고 부르는데 좀 잘못된 것입니다. 흑암의 나라, 즉 사단의 나라에 살면서 사단의 자녀로 지은 그 죄를 대신 치르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마음에 믿고 구원받아 그 빛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온 즉 그 그리스도의 도를 믿는 거룩한 사람을 성도라고 부릅니다. 이 성도의 기업에서 기업으로 번역해서 우리는 눈에 보이는 뭐 유산이나 물질적인 것을 생각나게 하지만 헬라어 클러레스는요 제비 뽑는 주사위를 말합니다.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 거룩한 성도로 불려지는 그 할당된 목, 즉 구원을 말합니다. 12절을 이렇게 쉽게 얘기하면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의 빛을 통해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몫을 할당받게 하신 우리 아버지께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13절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사람 마음속에 들어있는 것이 또 얼굴로도 나타납니다. 만약 여러분이 사단의 나라에서 어둠의 권세 아래 살다가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아 그 빛의 나라에 살고 있다면 우리 마음의 기쁨과 즐거움이 넘쳐서 얼굴에 나타나는 것이 됩니다. 또 말씀을 받아 먹을 때 더욱 환하게 빛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15장 16 하반절에 내가 주의 말씀을 얻어먹었사오니 주의 말씀은 내게 기쁨과 내 마음의 즐거움이오니. 저는 교회까지 왔는데요. 그 예배실에 들어오지 못하거나 아니면 예배 중에 막 견디지 못하고 밖으로 나가시는 분을
목회하는 동안 몇 분 보았습니다. 그 흑암의 권세 아래 살고 있는 사람은 빛의 권세를 이기지 못하고요. 마음 안에 있는 그 혼이 두려워 도망가는 것입니다. 골로새 3장에서는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떤 삶을 살게 되는가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5절에서 6절,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느니라. 구원받는 것은 우리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영역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이후에 이 삶에는 그 땅의 지체를 죽이는 그 결단과 훈련이 필요하고요. 누구도 도와주지 못하고요. 대신 해줄 수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이 작은 게으름조차도요, 뭐 기도를 한다고 없어지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발로 벌떡 차고서 벌떡 일어나야 됩니다. 이 12월 5일 매일 읽기 우리 생명의 삶 묵상의 엑세이 중에 우리 박연성 목사님이 믿음에 대해서 잘 표현하셨습니다. 믿음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기에 하나님의 초월적인 힘을 빼앗아 오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나를 바꿔가는 작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믿음을 동원하여 내가 하고 싶은 일을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고 합니다. 그것은 산신령께 치성을 드리는 것과 같습니다. 만약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이 임하지 않은 세상 사람들은요, 그 땅의 지체,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그 탐심 정말 끈질기게 붙어서 떨어지지 않습니다. 땅의 지체들을 열거한다면 10손가락으로 세워도 모자라겠지만요, 4가지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3가지는 요한일서 2장 16절입니다.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쫓아온 것이라. 그리고 한 가지는 우리 창세기에 나오는 그 선악 지식입니다. 모두 그 흑암 속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으면 이 땅에 있는 지체의 모든 것들이 다 사라지고 천사처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구원받았다면 그 마음 안에 계신 우리 성령님의 지시하심과 다스림에 여러분의 몸을 굴복시켜야 할 책임이 있기에 끊어야 될 결단과 버리는 행동이 필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합니다. 구원은 영원하며요. 우리 구원받은 성도는 우리 안에 영 안에서 이루신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일을 삶에 신실하게 우리 여러분 자신이 이루어가야 합니다. 중요하게 제가 참 많이 인용하는 말씀입니다. 빌보서 2장 12절 하반절에 항상 복종하고 두렵고 떨림으로 너의 구원을 이루라. 우리 그리스도의 생명, 즉 구원이 사람들의 눈에 뚜렷하게 보여져야 합니다. 올해 4월에 돌아가신 찰스 스탠리 목사님이 목회하실 때 이제 돌아가실 때가 얼마 남지 않은 그 나이 많이 드신 성도님을 문병을 가셨는데 누워 계신 성도님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려서 목사님이 저에게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았더니 목사님 제가 아직 포르노 잡지 보는 것을 끊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정말 중독의 무서움이고요. 그 노인 성도님뿐 아니라 사실 우리는 어디인가 묶여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요. 끊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끊는 방법은 오직 하늘의 것, 생명의 말씀을 가까이 할 때 그 빛이신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 앞자의 사슬을 끊어지게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이 그리스도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말하지 않고 굳이 이 사랑이란 단어를 사용해서 말씀하셨을까요? 우리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잘 안다면서도 사실 모르는 단어도 없을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진리의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사람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해야 하는 의무가 있는 그런 상호 언약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신명기 6장 5절 너는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우리 유대인들이 그 신명기 하나님의 말씀을 그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적은 양피지를 넣은 그런 작은 상자를 문에도 붙이고요. 말씀을 읽을 때 이마에도 붙이고요. 손목에 매어 그 암송하는 것을 보면서 겉으로 외적인 종교적인 그 의식이라고 생각을 하시겠지만 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말씀을 잊지 않기 위한 노력으로 이해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저 역시 눈에 보이지 않으면 가끔 잊어버리기 때문입니다. 사랑은 마음이 없어도요. 말로 표현을 할 수 있지만 진짜 주님이 마음에 있는 성도는요. 그 말로만 사랑을 말하지 않고 몸과 마음을 바쳐서 주님을 사랑할 것입니다. 왜 특별히 성탄절이 되면 선물을 사서 주고받을까요? 선물도 사랑을 밖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선물을 받았습니까? 영원한 죽음이 확정된 자들이었는데 돈으로 살 수 없는 생명이라는 그 구원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아멘. 우리 성경은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사랑을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천지를 그 창조하신 이유를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나가는 자들은 뭐 우주에서 무슨 빅뱅의 그 충돌이 일어나 지구라는 별이 생겼고요. 또 아메바 같은 그런 세포가 서로 결합하여 물질이 되고 거기서 동물들이 생기고 그 원숭이가 점점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라고 얘기합니다. 우리 신학교에 입학해서 공부하다가 불신자가 된 그 찰스 다윈이라는 그 사람이 그 개인적인 이론을 주군의 학자들이 발전 계승한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목적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셔서 창조하셨습니다. 창세기 1장 2절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사람은 자기 의지가 아닌 그 부모님을 통해서 태어나서 그 부모님의 극진한 사랑에 도움을 받고 성장합니다. 창세기 1장 3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빛이 있으라 하시니 빛이 있었고 그 빛으로 오신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못한 사람은요 혼돈하고요 또 마음이 공허하고요 흑암의 깊음에 빠져 살면서 그 육신의 힘으로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마음에 공허가 찾아오고요 인생을 왜 사는지 모르는 그런 혼돈에 빠집니다. 최선을 다해서 목표를 정하고 열심히 달려왔는데 자신이 원하는 대로 삶이 사라지지 않아 좌절을 하고요. 또 심해지면 우울증이 생기고요. 또 생을 마감하기도 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극명한 표현이 십자가에서 당신의 죽음으로 인류를 구원하시고 그 사실을 마음으로 받고 고백해서 하늘로부터 참빛을 받아 그 하나님의 사랑을 간절하게 받기를 하나님은 원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세상에 그 존재하고 있는 사람들의 대부분이 그 창세기 1장 2절 흑암에서 3절 빛으로 넘어가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은 어떤 형태의 종교를 찾아서 마음을 안정시키고요. 종교 행위로 공허함과 그 좌절을 극복하려고 애를 쓰지만 문제가 해결되지 않자 점점 자신이 믿는 신을 더 의지하는 종교적인 사람으로 체념하며 살아갑니다. 제가 좀 더 솔직하게 말할까요? 수십 년을 교회를 다녀도요. 천지가 창조되지 않은 상태로 신앙생활하는 성도가 많습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성장해서 어른이 되었고요.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도 그 그리스도의 빛을 받지 않았다면 세상이 아직 열리지 않아 흑암 속에 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욥이 엄청난 고통 속에서 자신이 태어난 것을 저주한탄하며 엄마의 뱃속에서 낙태돼서 출생하지 않기를 바랐는데 이 세상에 태어나지 않았다면 사실 어둠 속에 있는 상태입니다. 욥기 3장 16절 또는 낙태되어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한 개인에게 그 사랑에 비치신 그리스도를 영접하고요. 그 빛 안에 들어올 때 하늘이 열리면서 비로소 창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수님 빛을 말하실 때 소금도 말하시는데요. 사실 둘이 똑같은 언약이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5장 13절 14절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만약 여러분이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 천지가 새 창조돼서 정말 진짜 인생이 시작되었다면 소금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그리스도와 맺은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민수기 18장 19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는 모든 성물은 내가 영구한 목의 음식으로 너와 내 자녀에게 주노니 이는 여호와 앞에 너와 내 후손에게 영원한 소금 언약이라. 우리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물에 녹아서 그 소금의 형태가 사라져도요. 물이 증발하게 되면 그 소금의 결정체가 생깁니다. 소금은 썩는 것을 방지합니다. 빛은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 않고 직진하고요. 역시 빛 역시 균을 살균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미국은 정치, 경제, 사회, 교육, 인간관계 사실 모든 것이 썩었고요. 계속 점점 썩어져 가고 있습니다. 분명히 법은 존재하고요. 경찰도 있지만 자신들이 정파에 표를 던져줄 사람들에게 너무 간대한 간용을 베풀고요. 정말 극히 적은 수의 그 동성애 사람들의 주장을 정당화해서 점점 흑암의 시대에 빠져들어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눈이 하나님께 고정돼서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세상을 바라본다면 우리 세파에 그냥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것입니다. 성령님을 통해 참빛을 깨달음이 일어난 자에겐 자신에게 구원이 일어났는지 오늘 점검하는 시간입니다. 14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구속 곧 제사함을 얻었도다. 구속 아폴로 트레시 이 노예나 종으로 팔려서 주인 밑에서 억압당하며 사는 그 사람들의 몸값을 지불하고 사갖고 자유를 주는 상태를 뜻합니다. 우리 사단의 종노릇하며 흑암 속에 살다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여러분과 저 대신 죽으시는 그 몸값을 치르시고 구원받아 이 사단의 압자에서 해방돼서 자유를 얻었습니다. 아멘. 우리 귀에 복음이 들리고요. 자신이 그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그 회개한다는 것 보통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한 영혼이 그 사단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의 나라, 그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로 옮겼다는 정말 놀라운 사실이고요. 그 제사함을 얻어서 거룩하고 순결한 빛의 나라 백성이 되었다는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달음이 임해서 하늘과 땅이 열렸습니까? 아멘입니까? 우리 혼돈, 공허, 흑암 속에 살다가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오는 그 새 창조의 날이 시작이 되셨어요. 아멘. 네. 우리 마음에 그 하나님이 계신 것이 떠나서 그 인생에 그 공허함이 생겼고요. 사단이 인간에게 혼돈과 혼란을 심어 가정을 깨고요. 우리 자녀들에게 고통을 주고 인생을 살아가게 합니다. 또 무엇인가 걸려서 넘어졌는데 왜 넘어졌는지도 모르는 그런 흑암 속에 살게 만들어 마귀의 자녀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요. 그 선포된 복음이 우리에게 들려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빛을 받아 그 공허함의 채워짐이 생겼고요. 혼돈의 질서가 생겼고요. 흑암이 빛으로 바뀌었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을 축하하면서 크리스마스 추리 장식하고 선물을 주고받으며 성탄절을 할라데이로 어둠의 자녀처럼 지내고 있습니까? 우리 구유에 누여서 정말 짐승 같은 우리에게 먹혀 생명지수로 오신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리스도가 되셨고요. 어둠과 빛을
갈라 놓으셨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셔서 그 흑암의 사단의 권세의 나라에서 사랑의 빛의 나라로 옮겨주셨습니다. 거룩하고 순결한 그 빛의 나라에 오신 여러분을 축하하며 하나님께 이번 성탄절을 통해 영광을 돌려드리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